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계셨습니까? 시국이 참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올해 주제, 우리가 주제로 살아갈 말씀이 현수막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흔히들 이 라오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6개 교회는 칭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약한 자를 물리침, 인내함 칭찬이 있고, 서머나 교회 환난을 견딘다는 칭찬이 있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킨다는 칭찬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많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사대 교회는 몇 명이 믿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또 빌라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유독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인데요. 이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 어떤 책망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 미지근한 행동을 주님이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삶.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부유한, 돈이 많고 이렇게 좀 부유한 이런 어쨌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이 재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신앙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정쩡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주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참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올해 주제로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기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볼 때에 세상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악한 이 관원에게 찾아가서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한 관원은 자기가 악함으로 그 어떤 소원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다고 한 이 관원에게 이 과부는 끊임없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 관원은 귀찮아서, 이 여인이 날마다 와서 조르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이제 귀찮아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관원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의 소원을 안 풀어주겠느냐, 내 소원을 속히 들어준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냐,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적당히라는 말 혹시 아세요? 적당히? 뭐죠? 적당히. 지나치지 않고 그냥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적당히, 어떤 것에 막 그냥 올인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사는, 이게 낱말이 좋은 것 같은데, 물론 때에 따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밥도 적당히 먹어야 좋겠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적당히라는 말은,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기 신명기의 말씀 좀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기적이신가요? 이건 창조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님들은 이 미지근한 이런 행동을 보면서 막 가슴에 우라통이 터진 적이 있으신가요? 막 여기서 막 끌어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애들을 키우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한 이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놀면서 매를 맞든지 공부하면서 칭찬받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매가 무서워서 앉아있긴, 책상에 앉아있긴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미적거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막 그냥 올라오죠. 그냥 미지근하고 헐렁하고 말만 말지,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지근한 그 뜻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극적인 삶 이렇게 나와요. 소극적인, 적극적이 아니라 이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행동을 가리켜서 미지근한 이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열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열심을 내라 하는 말씀. 열심의 뜻은 뭘까요? 열심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그 내가 맡은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행동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열심의 같은 뜻은 무슨 뜻이냐? 힘쓰다라는 뜻입니다. 힘쓰다. 성경에 힘쓰다는 뜻이 많이 나와 있죠. 기도에 힘써라, 또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 뜻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힘쓰다도 열심히라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오실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정말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말씀대로 계시록 3장 19절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뭇머뭇거리는 이 내용이 구약의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4장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14절부터입니다.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니 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18절까지 제가 14절부터 좀 빠르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또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여러 그 잡신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그 잡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오늘날처럼 우리들의 마음처럼 어정쩡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꾸 좌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이게 나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공고하면서 여호수아는 나는 오늘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기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만 섬기고 있는지,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믿음을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8장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는 1대 450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 신이 진짜 신인지를 여기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21절에서 그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와 같은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 특히 여기서 낱말은 머뭇머뭇이라는 글자가 단어가 나옵니다. 머뭇머뭇.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참 어정쩡 바알을 섬기는 것도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머뭇머뭇하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써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대체적으로 이 머뭇머뭇하는 삶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좋으나 싫으나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온 걸 보면서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가 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했을 때 주님이 걸어와라 했을 때 걸어가다가 빠졌죠. 뭘 보고 빠졌습니까? 주님만 보고 갔으면 안 빠졌을 텐데 좌우 세상을 보니까 바다속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갈 때에는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좌우로 살피면 여기에 유혹돼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일까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소금과 빛은 어디 가든지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기도하는 면에서 나 기도 이 정도면 했으면 됐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관점에서 나는 말씀을 하루에 이 정도만 읽으면 됐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연보도 나는 이 정도만 드리면 됐어. 누구를 비교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혹시 자만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면서,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정도는 저만큼 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이렇게 사람을 자꾸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보단 낫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 마음이, 이 부끄러운 것이 그런 모습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주님이 뭘 보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동을 한대, 행동을.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안다는 말씀이 아니라 행동, 네가 지금 믿는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를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동. 행동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가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 형제님이, 자매님이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들 트로트 좋아하세요? 트로트 경연대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저는 봤어요. 이 트로트 한 곡을 준비하고 관객들에게,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음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거, 어떤 소름 끼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감동을 주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연습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을 다해서 연습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도 목소리가 안 트이면 안 트인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꼽에 힘을 주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알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이셔서 내 마음에서 감사해서 하는 찬송인지 압니다. 근데 여기 보면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몸으로, 행동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찬양을 드려도 정말 있는 마음을 다해서 바로 옆에 주님이 계셔서 듣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임에는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기도 내용이 아멘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멘이 돼도 안 하는 건지, 그냥 미지근한, 적극적이지 않는 한, 이런 것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하나씩 이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변해 가야 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다, 행동은 안 보여도 내 마음을 주님 아시니, 물론 주님 아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제가 이 미지근한 말을 어떤 단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또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입에 들어오면 막 그냥 맞지 않아서 막 토할 것 같은 이런 음식 혹시 먹어보셨나요? 예? 또 뭐 상한 음식이랄지, 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내가 딱 들어오면 그냥 막 더 삼킬 수 없는, 그냥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음식. 마치 여기서 주님이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말씀이 정말 주님이 답답하고 그냥 어떻게 교육질 나와서, 행동을 보니까 교육질 나온다 그러죠. 이 토할 것 같은 이런 행동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것이 주님 앞에 그래서 중간 정도는 되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지근하면 그래도 차진 않으니까 미지근하면 중간 정도는 간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싫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싫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 미지근한 것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싫어하시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중간에 이 삶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요 정말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냥 많이 못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를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몰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은 소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까요?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형제님들은 적당히 하십니까? 온몸을 다해서 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적당히, 그도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낮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아주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그 일을 뜨겁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애 셋을 낳아서 키워봤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걸 시켰습니다. 야,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알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적극적인 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불 속에 뒤척이면서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알아서 일어날게요. 아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것들이 바로 뜨겁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네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20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여기 19절 말씀 뒤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0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 나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이거 소극적인 신앙으로 될까요?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동이, 우리의 삶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소극적인 삶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손을 잠깐 얹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는 삶인데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건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뜨겁다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뜻이 될까요? 뜨겁다. 형제님, 뜨겁다는 말씀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뜨거운 사랑 해보셨습니까? 혹시 뜨거운 사랑 해보신 분?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 분? 아니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열심히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한 말씀 뒤에 뭐라고 써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과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좀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면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이 죄가 드러나는, 원래 죄는 부끄러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부끄러움.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덮어주라는 말씀은 용납하는 거 아니래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잡아 늘어뜨리다는 뜻이다. 잡아 늘어뜨리다.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면 당겨지지 않게 당겨져요?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무줄을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것처럼 이 잡아 당기다는 이 힘으로 당기다는 그 의지가 있는데 이 말씀이 또 뭐냐면 왜 여름철에 아가씨들이 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창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치마를 자꾸 밑으로 막 힘들어 내리죠.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 치마를 막 끄집어 내리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보셨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막 좀 수치스러우면 막 치마를 끌어내리고 싶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 끌어내리다는 말은 바로 그처럼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자꾸 이제 허물을 덮어줘. 그런 힘을 다해서 당기는 힘을 인해서 자꾸 허물을 덮어주려고 힘쓰는 것.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 힘을 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연약함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건 적극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윗절에 보시면 무슨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미지근함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여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소금이 되어야 될 그 의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신앙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우디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하나님의 교회 모습과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란 우리 나라의 모임 굉장히 잘 살고 있죠. 배고픔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이 많으면, 물질이 풍성해지면 신앙은 나태될까요? 또 살아날까요? 대개 보면 이 물질이 많은 나라일수록 신앙이 도태돼 가고 있습니다.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 공산주의 국가나 핍박이 강한 나라일수록 그 성도들의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침례받으면 그들이 잡혀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추운 겨울에 침례받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침례받으면 날따뜻한 받기 원하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핍박받는 성도들의 신앙은, 저 공산주의적인 신앙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놓고 저울질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물론 재물은 주님 앞에 쓰시기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원래 13절로 16절까지인데요. 16절만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살아갈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뭘로 복음 전해야 되죠? 말로 해야 되죠.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근데 말과 동시에 분명한 뭘 보여줘야 돼요?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행실. 어찌 보면 세상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실이 어떻는지를 먼저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소극적인 삶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제님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또 많은 일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미직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삶은 정말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행동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며 주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열심을 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더 많은 기도를 행동으로 하면서 더 많은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원하옵나니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셔서 올해는 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저와 우리 완전 봉독회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완전 봉독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삶으로 징계받는 성도들이 없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참 그런 신앙을 살게 하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피 사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의 빛이 나타나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